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찬송의 예배는 감사 예배죠. 경배 찬송 드리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랍니다. 항상 즐겁게 찬송, 영광 중에 예배를 드리라.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또 설명이 나와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부활 소망과 위로를 충만히 제공해 주신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품고 늘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 찬송, 영광 돌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부활 소식을 접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에서요, 한쪽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중심. 핵심을 이룹니다. 예배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모이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예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둘이 있잖아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드리는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모이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모아서요,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경배 찬양. 경배 찬양, 우리 둔전교회에서 경배 찬양 드릴 때 저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해요. 얼마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예배 우리가 잘 앞으로도 감당하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혹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는 안 가. 예배는 내가 혼자 드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안 계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은요, 혼자의 신앙생활도 아주 중요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를 왜 교회라고 하냐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동체 중에 일원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를 예수님으로 한. 우리는 지체입니다. 잘려나갈 수가 없어요. 홀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드리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모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배가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흩어지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성전 문이 열립니다. 예배당 문이 열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는요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 한복판에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그곳이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연결되어 있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배자의 모든 삶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단절될 수가 없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 영광 받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예배야.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도 참 소중합니다. 둘 다 소중하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고 세상에 파송받아서 거기서 우리의 신앙적인 실천 행동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상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느니 차라리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세상에서 내가 잘 살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이는 예배를 가끔씩 패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라면 따라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고 흩어지는 예배도 중요하다. 네.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단절되지 않고 예배가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잘 살면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은 즐거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줄줄이 구구절절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추려서요 중요한 것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처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모든 치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다 감수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회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고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그분의 희생, 그분의 대속함, 그분의 피 흘림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금 한마디 그 어떤 용어로 쓰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큰 고통받으셨는데 그건 내 고통받지 말라고 그런 건데 나를 그건 나도 그런 고통받아야 됩니까? 둘 다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받으셨으니까 대신 받으셨으니까 나는 조금 편히 쉬라고 받으신 건데 그거 예수님의 뜻을 조금 우리가 붙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어때요?
좀 비슷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광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모든 곳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도요, 예수님의 고난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셔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편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너희는 그냥 편하게 살면 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난대요. 왜? 고난받으라고 하니까. 복받으라고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지 않고. 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고난을 회피할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참된 고난 우리에게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꼭 외면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골짜기 내려갈 때도 있고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한쪽 버리고 한쪽만 취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고통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것 좀 못하겠는가? 나도 용기를 내자. 나도 주님을 바라보자. 나도 이 고난을 아름답게 감수하자. 그 사람이 불행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 존귀함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프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약자들과 함께 나누고 고난받고 같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실까요? 나누고 베푸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다. 아멘. 2절 말씀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것도 참된 모습인데요, 예배자의. 오늘 말씀 보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 선행,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 예배자가 잊지 말고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 잘해야 되겠네요. 손님 대접하는데요, 사람 가려서 저분은 잘 대접해야 될 분, 저분은 대충 대접해도 되는 분, 저분은 내가 아주 외면해도 괜찮아,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어서 대접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그곳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면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천사를 만난답니다. 천사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뜨거운 날씨에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불러서 드려서요,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이 뜨거운 빛에
볕에 조금 상하지 않도록 쉬어가시라고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말씀이요. 전해주는 말씀이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해주는 말씀이 나중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줘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대접하다가. 그러네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 만났다고 해도 틀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대접하는 것이 참 소중해요. 대접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외 없습니다.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도요. 내 것을 나누는 거죠. 선을 행하고.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누는데 그에게서는 그게 전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전부야.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나눌 때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얼마큼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대네요. 놀라운 천국의 떡잔치가 베풀어졌어요. 나눌 때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광이 되면, 찬송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즐거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예배로 연결되고 이어져 내려가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확장돼야죠.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죠. 예배가 단절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다. 아멘. 1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 따라와주고 협조하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옛날 성경에는 회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산해 준다. 한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게 영혼을 빼앗겨가지고 아파하고 힘들고 어둠의 세력의 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찾아오려고 회개를, 계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들여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순종하는 삶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순종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희생하고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 우리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나눌수록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두가 협조하고 순종하고 함께 만들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예배가 단절되지 않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나서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부활절 절기에 예배 잘 드리고요, 예배 중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잘 지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잘 모이고 잘 예배 드리고 또 세상 한복판에서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